땅 사람과 하늘 사람의 차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부유해지면서 같은 것을 만들어도 그 재료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그런 것이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음식 하나 먹는다. 뭐 저 정도면 돈 주고 사먹을 만을 하죠. 그러니까 뭐 한 끼를 먹어도 좀 괜찮은 걸 해라. 그래서 장을 봐가지고 가서 음식물을 좀 사왔는데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런데 방사능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아마 안 먹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먹고 있는 것들 중에 다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재료 어디서부터 왔는가, 원재료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가, 그 원재료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땅의 소재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소재로서 우리를 채울 것인지, 우리 삶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갈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어떠한 면에서 차이를 보일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관계와 고난과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계적인 측면인데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은 각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 중심. 그래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도 없고 나는 있고 나만 있는 거, 나만 있는 거, 모든 게 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땅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1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계시록 18장은 17장과 더불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세 부류의 가슴 치는, 울고 탄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이 구절에 있는 것 같이 땅의 왕들인데요, 왕들의 탄식입니다. 이 왕들은 왜 울었는가?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예전에 같이 한 통속으로 함께 음행하고 함께 사치하던 자의 그런 관계들이었는데, 바벨론이 무너진 걸 보고 그걸 보고 애통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상구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은 동료애를 가지고 그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통한 반면, 상고들은, 상고라고 말하면 이제 이 상품을 팔고 하던 그런 장사치들이죠. 장사하던 사람들이죠. 그 상고들은 왜 울었는가 하면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무너진 건 말건 관계없이 물건 못 팔게 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속이 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상고들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18장 17절을 보시면 17절에서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할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들이 멀리 서서 이 성이 무너진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 배를 부려서 물건을 운반하던 그런 성객들, 선장들 이런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였는데 19절을 보시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사람들의 애통의 원인은 이제 더 이상 갖다 팔아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저기서 물건을 떼와서 여기서 남기서 불을 치부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길이 다 막히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애통했다. 땅의 왕들도 그랬고요. 상고들도 그랬고 또 선장과 배를 부리는 사람들도 다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 왕들은 자기 왕들 범위에서, 상고들은 또 자기 입장에서, 또 선장과 배부리는 사람들은 또 자기 입장과 위치에서 다 애통하고 슬퍼했다. 결국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계시록 18장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9.11 사건이죠. 9.11 테러 사건인데 이게 이제 2001년도 일어났죠. 그때 이제 신대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산속에만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는데 누구 한 분이 신문을 들고 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저 빌딩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하는 걸 보고서 그 다음 주일에 이 계시록 18장을 가지고 설교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이 큰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바다에서 선덕하는 자들이 다 울고 가슴을 치고 한순간에 무너졌다. 물론 이 계시록 18장이 저 9.11 테러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이 땅에 있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그들이 치부하였던 거, 자랑하던 것들 이거 없어질 것은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 두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러면 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왕들과 상고들과 선주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애타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경계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다 자기 본의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이런 모습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수고와 손해마저도 거절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절대 손해보는 거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좀 악착 같은 것이긴 한데 이것이 신앙적 측면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 손해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난 손해가 난다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그 사람 이름은 있는데 실제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아무요. 성경에 보면 아무요.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자신보다 더 먼저 권리가 있었던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룻을 위해서 기업을 물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는가 하면
룻기 4장 6절에서 그 기업물을 짜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게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이 땅을 속한 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육신적인 거, 땅에 속한 것 이거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마저도 거절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인 거죠. 우리 얘기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합시다. 그래도 우리 함께 힘써 봉사합시다. 너나 해. 힘써 우리 예배 드립시다. 시간인 너네나 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룻기 4장 6절에 나온 사람처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못하겠다. 우리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를 위해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근본을 들어가 보게 되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하는 것들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 뉴스 메인에 우리가 올라가도 우리 할 말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님 보실 때 땅의 상도들도 그래했고 또 선장과 성객들도 그래했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진 거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우리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18장 9절에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일단 멀리 서서 가로되 이 말은 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동료들이요, 이전에 그들의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던, 어떻게 보면 고객과도 같은 그런 위치인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어찌할꼬는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도움을 주거나 혹은 구원해 주기 위해서 힘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거리상 물리적으로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에게 오는 그런 고난, 그들의 멸망이 나에게까지 오는 건 원치 않다.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물론 당연히 사람들이 무섭기도 하고 그것도 가긴 간 거죠. 가긴 갔지만 그 의미 단어 하나가 상징하는 바가 큰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멀찍이 따라갔단 말은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다. 언제든지 뒤로 설 수 있다.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그랬죠. 저주까지 하면서.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근거리에서, 좀 가차운 데서 따라가야 되겠는데 멀리 목소리도 안 들릴 만큼 멀리,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 남자만 5천 명 그랬으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5천 명이 모이려면 꽤 공간이 큽니다. 당연히 그 당시 어떤 음향시설이나 마이크 시설 없었을 것이고, 여기서 이 마이크 한번 끄면요 목이 상할 텐데, 그러면 그 당시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무슨 자연적인 그런 음향 시스템이 있었던 장소였다 그러는데 그런 건 말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일반 산에서나 평지에서 들에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다 들었겠는가?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육성을 통해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멀리 있던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 떡 얻어먹고 집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그의 복된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게 아니고 와가지고 그냥 구경하다가 떡 먹고 간 거예요.
오늘 마침 또 떡이 나왔네요. 오늘 떡이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령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그냥 떡 드시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말고 우리는 멀찍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좀 가깝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인가? 땅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거절하고 말 것인데 그런 모습 버려야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당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불순종하다가 고난 당하면 뭐 방법 없습니다. 내게 손해 나는 것은 일이라도 싫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까지라도 거절하는 거, 이거 자기중심적인 삶이요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잘못된 이 자기중심적 사상 가운데 우리가 경계할 게 무엇인가 하면 이거죠.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 악한 일을 행했어도 뭐 혹은 비리를 저질렀어도 안 걸리면 된다. 뭐 그런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의 그런 일련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신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내탕고까지 열어서 다 보여준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왕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앞으로 왕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저 모든 기명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 20장 18절에서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성전의 금은 기구 내탕고까지 다 열어서 보여줬죠. 그거 자랑하려고 그거 다 그 왕이 가져갈 것이고 왕의 아들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아휴 괜찮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의미죠. 20장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거 참 이거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나는 손해 하나도 보기 싫고 나에게 소만한 손해만 안 나면 뭐 고생이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뭐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사상이 팽배져 있지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막아내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나의 사는 날 동안 태평하니 만사 땡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좀 살피고 또 교회를 살피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살펴서 그들을 우리가 함께 잘못 나가는 것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바른 길로 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나는 난 손해 보기 싫고 또 나만 아니면 되니까 관계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관계 면에서 이 자기중심 관계 아닌 무슨 관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땅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가겠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사랑중심의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중심이라는 게 뭔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원인이 사랑인 거죠. 물론 이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한 성도들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왕들과 상고들과 또 그 선장과 선주들이 멀리 서서 어찌할꼬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해버리고 죽게 된 우리를 보시고 멀리 서서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사랑 중심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던 한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예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백부장 사건입니다. 예수 믿게 어떤 한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간청을 했는데 그 간청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이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아니 하인이 그 당시 말하면 이 계급사회에서 백부장이 자기 자신의 하인 중풍병 든 하인을 위해서 친히 나와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 종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자기 구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종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명령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당연히 우리 사랑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먼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은 나 사랑한 줄 아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보답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모습인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땅에 속한 거, 자기 중심적인 거, 뭐 손에 하나도 보지 않겠다 이런 거 버리고 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낮아지고 모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종을 위하여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그 종을 위하여서도 달려나갔던 백부장과 같이 필요를 채울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롭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어떤 차이 보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고난에 대해서 땅의 사람의 반응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반응의 차이인데요. 땅의 사람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계시록 18장 9절을 보시게 되면 본문 9절에서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10절입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고난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하시죠? 그럼 그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나를 아프게 하니까? 아니면 좀 물질에 손해가 나니까요? 물론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한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사건 때문에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행히 여기는 것이지. 결국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끝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속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이런 거죠. 재방송 보는 거. 예전에 이란과 한국과 축구하다가 3대1인가 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란 또 이게 침대 축구 잘하죠. 끝날 쯤 되니까 그냥 무조건 뒤집어 눕고, 그러다 마지막에 거의 한 마지막 남겨놓고 3골 집어넣어가지고 4대3 역전한 겁니다. 그럼 이 결과를 알고 볼 때, 모르고 보면 끝나기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속 뒤집어 터지는 거죠. 또 졌네. 근데 결과를 알고 보는 사람은 속 편한 겁니다. 좀 있으면 다시 는다고, 이긴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거 4대3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 믿음 하나님 안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 계시록 18장 24절에서 18장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인데, 마지막에 말 그대로 역전골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24절에서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20절부터 봐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20절 한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너네는 즐거워해라. 이 큰 성이 멸망되어지고 왕들도 가슴을 치고 상고들도 애타하고 큰 자산가들이었던 배부린 선장과 성객들도 애타하는 그 시점이지만,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즐거워하고 너희는 기뻐하라. 그들의 삶의 결과 어땠는가?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믿음 지키느라고 피 흘리며 죽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고 다시금 싹이 나고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라도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숱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모르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이것이 도리어 유익하게 된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자고요. 우리가 뭐 다른 거는 소설들 잘들 쓰시면서 특히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해들 잘 하시잖아요. 그런 소설은 잘 쓰시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유익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 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믿음 쓰다가 죽임당한 성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봤다. 그들이 땅에서 죽음 당하던 거,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던 거, 수고하던 거 내가 다 봤다. 하나님께서 그 신원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도록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은혜로 들어가는 변곡점과 같아서, 도리어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고 도리어 담대함으로 온전한 기쁨 가지고 이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삶의 기반에 대해서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겠는가? 이 삶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것으로서 삶의 기반을 삼다 했습니다. 먼저 18장 16절에 보시면, 계시록 18장 16절에서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니까 이 땅이 추구하는 게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여자분 여러 번 등장하죠. 자, 금잔을 들고 금은 보석으로 꾸미고 아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두 손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자주와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는 19절에서는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할도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마치 태풍이 불어서 한번 휘몰아치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는 것 같이 이 땅의 것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면 훅 날아갈 거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의 것에 기반을 들고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것, 뭐 하나님이 치시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명예를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돈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는 겁니다. 건강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 결말은 고통과 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무리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갈 것인가? 당연히 하늘의 사람들은 영의 것을 기반으로 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일시적인 거, 일순간에 망할 것 말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 겁니다. 18장 20절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이 남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고 땅의 것 쌓지 못했어도 세상 사람들처럼 금과 은과 보석, 악착같이 모으지 못했어도 그래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즐거워하라. 그 믿음이 영원히 설 것이다. 반대로 이 세상의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말을 보셔야죠. 그 결말이 21절을 보시면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않답니다. 이게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져서 결코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거. 그러니까 이 작은 손 개미들은 남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고 큰 손들은 먼저 좋은 거 취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대해서는 개미들과 같이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손들과 같아지고 땅의 것으로 우리 기반 삼으려 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혹은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 임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 그거 믿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복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